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올 한 해에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우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인정받으면 더 행복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커가면서 성숙해지면 받는 것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큰 기쁨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녀를 둔 부모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분명히 힘들고 고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쳐도 자신의 시간을 포기해도 자녀를 위해 헌신과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뒤에 따라오는 수고와 노력, 곧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절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신. 시작. 헌신. 헌신의 한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드릴 헌, 몸신. 그래서 이 말을 합쳐서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몸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노력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이해관계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어떤 일이나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쏟아붓는 태도를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 확실히 다시 말하면 동명이인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를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오는 마리아는 앞에 지명이 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시작. 베다니아의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누이는 마르다, 그리고 오라버니는 나사로, 일남 이녀의 남매 중에 막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가족의 이야기는 성경의 곳곳에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큰 사건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급급했고 동생은 마리아는 이를 돕기보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니를 왜 돕지 않느냐, 마리아야 왜 언니를 돕지 않느냐라고 혼내지 않으시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태도를 오히려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부지런한 손, 현실적인 책임감보다 말씀의 경청과 예배, 사모하는 마음이 더 잘 예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방하다 보면요, 말씀을 끝나지도 않으셨는데 목사님 챙겨주시려고 막 먼저 싸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말씀이 끝나고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마음속에 담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간식을 나눠도 되는데 이 장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한 번 한 번, 두 번, 여러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접하게 급급해서 정작 예수님의 중요한 이 가족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만 마르다, 이 마르다를 더 예수님께서는 잘 안 좋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쏟아 향유를 부은 그 나드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건장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안식일과 명절을 제외하고 꼬박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이 값비싼 향유였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으로 보면 이 향유의 하나의 값이 얼마 정도 되냐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천만 원, 6천만 원짜리 향유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향유 하나가 그렇게 비싸냐 하면 이 나드라는 것은 이스라엘 현지 식물이 아니라 멀리 히말리아 고산지대의 인도나 네팔 등에 자라나는 나드초의 뿌리에서 추출한 희귀한 수입품이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오늘날 치면은 초고가 명품 향수나 아주 귀한 약재와도 같습니다. 그녀가 이 비싼 화장품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이자 결혼 밑전 혹은 미래를 위한 유일한 보장책,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거나 자신의 장래를 미리부터 준비해 놓아서 만들어 놓은 이 향유옥합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는 부분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자매가 찾아와 슬피 울며 예수님이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며 주께 여기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가 마리아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생각나십니까? 머리에서 떠오르시죠?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구나. 그 새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였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바로 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다. 시작. 우리 1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 집에는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남매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이 잔치를 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시작.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족은 절망의 끝 가운데 기적을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를 맛보았던 그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맞으며 당연히 섬겨야 한다가 아니라 기쁨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큰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수에서 볼 일이 있어서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과 함께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둘이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이야기도 하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수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배가 고파서 점심을 여수 가서 뭐 먹을까 하고 있는데 불현듯이 한 식당을 하는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맡았던 구역의 권사님이기도 했었지만 2년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 일을 하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많고 그 권사님도 많고 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서로를 너무도 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부담 없이 가서 권사님 얼굴도 보고 잘 계신지 한번 그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2년 만에 본 얼굴이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권사님 저 왔어요 하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셨는지, 그리고 반찬은 옆에 식사하는 손님들 민망하게까지 더 많이 더 귀한 것으로 차려주셨습니다. 같이 온 동기 목사님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냐 하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에 식사비를 드리려고 카드를 꺼내니 절대 안 받겠다고,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번 김장김치와 여수 갓김치를 박스에다가 싸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랑의 말과 선물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전주로 돌아오면서 김치가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은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권사님은 드려야 해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이 있었기에, 기억이 있었기에, 감사가 남았기에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급하게 내려와서 오다 보니 선물을 못 사왔는데 나중에 제가 꼭 선물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제가 뭐 그런 사람입니까? 언젠가 또 가서 또 선물을 하고 또 기도해 드리고 옵니다. 베다니의 잔치도 그렇고 여수의 그 사랑받는 식탁도 그렇습니다. 이 공통점 하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얼마나 해야 하나가 묻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구원받아서 절망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당연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주의 일을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헌신은 의무인지 아니면 은혜에 대한 기쁨의 응답인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헌신은 의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자연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주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감사하게도 좋은 이 복받는 곳에서 이 좋은 장소에서 허락해 주시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은혜는 은혜로 갚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또 이 은혜를, 이 큰 은혜를 우리의 행동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행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헌신,
기쁨의 섬김으로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잔치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도 주님께서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신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시작. 헌신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드린 것은 값비싼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 값어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데나리온이 넘습니다. 1년 노동자의 1년 임금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된 귀한 나드. 그 행동을 보고 옆에 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제자들의 말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그것을 더욱더 값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항상 더 좋은 대안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나 사랑은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마음의 감동하심으로 저질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싸든 크든 작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라. 이는 내 장래할 날을 위하여 한 것이다. 마리아는 몰랐지만 그녀의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비하는 헌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훨씬 크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속사의 한 장면으로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오늘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이름 없는 성도가 매주 강단을 닦으며 항상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자란 학생들이 훗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저와 제 친구 2명입니다. 70년이 넘는 모 교회에서 단 한 명도 목회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의 역사가 70년이 넘었는데 단 한 명의 목회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한 이름 없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강단위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목사가 되어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말 전주에 재작년에 왔죠. 근데 작년에 또 제 친구를 보내주셔가지고 벌써 저 친구도 저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엊그저께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위 집사님이 또 거기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임미경 집사님. 예. 또 제가 참 놀랬습니다. 또 아는 분의 또 처형이 또 그 교회 다니고 보니까요 다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참 그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결과를 우리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 사랑의 기도, 또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신은 계산이 아니라 최상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시작.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까 하니. 마리아는 향유의 가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속 좋고 옹졸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지 못해서 못 드린다 이렇게 포기해버렸던 자들입니다. 드리지 못해도 드린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실까? 그리고 드리지도 않아버리고 부끄럽다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향유의 가격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헌신이 계산하기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매일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거 있을 때, 여유 생길 때 하겠다. 여러분, 그때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최선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시작. 지금 내가 가진 최선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지 못하지만 시간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눈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부자들도 그러고 가난한 자들도 그러고 다 24시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전해질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가 주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 중 최선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으로 주님께 순수히 나아가시고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드린 대로 비운 대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갖고 있을수록 움켜질수록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비운 자리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의 헌신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의 헌신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늘에는 큰 향기가 되고 주님의 마음에는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무엇을 더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가진 최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께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